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는 보다는 오히려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행음했다고 얘기해요. 간음하는 자였다 그럽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간음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쑥과 독한 물을 먹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쑥과 독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임하는 그런 표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을 발길을 돌릴 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열심을 내서 그렇게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에 관한 얘기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가지고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통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얘기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어 이제 그 사이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손을 대고 할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간음을 하면서 행음을 하면서 죄악에 빠지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지적하지 않으면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악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했을 때 예수님 앞에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데려와서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다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 당신은 왜 정죄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여인은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백주대낮에 뻘거벗겨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적받았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구하는 그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누워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둠에 들어가서 도저히 나오지 않을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반면에 뻔뻔하게 죄악이 지적되더라도 그것이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양,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으니 나는 괜찮은 양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데 어떠한 행동으로 합니까? 오늘 정말 사실 찬양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정말 이 하나하나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깡충깡충 뛰면서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뭐 완전히 곡괭이 쥐고 지금 어디 소설장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럼 어린아이들 생명이 있는 손잡아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에휴 힘들어서 안 돼. 목사 당신이야 뭐 한 걸음 깡충깡충 뛰던 나는 그냥 곡괭이 자기를 쥐고 그냥 새마을 운동하는 가는 식으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런 모습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 가졌습니까?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을 지적해야 됩니다. 근데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끌을 제할 수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보는 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지적만 합니다.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냐면 장님이 코끼리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님이 꼬리만 붙잡고는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또 다리 한쪽만 붙잡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춰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 돌아서는 놀라운 용기, 그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죄악이 지적됐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올립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무슨 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일주일 살아갔는데 주님 돌아보니 또 실패한 것이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선포의 메시지가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찬양을 통해서 내 심령이 정말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외식이 되는 것이고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과 형식으로 떨어질 때는 결국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귀한 깨달음 저희들이 어떻게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가 생각하시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저희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저희들의 자존심을 주님 어떻게 쓰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행했나이까? 어떻게 돌아섰나이까? 어떻게 회개했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꽃풀같이 씌워진 것이 있다면 돌아서는 용기,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죄악에서 돌아선 자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참된 은혜를 안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